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오늘 3번이나 나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시편 또 스가랴 말씀을 이루는 것은 직접적인 언급이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경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포도주를 우슬초 줄기에 매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바르냐 하면 우슬초 이 줄기를 모아가지고 거기 찍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유월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한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납니다. 그냥 성경이 성취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었다라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수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그냥 인류 중에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가 달리 해석이 되어지면 미래가 달리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장난 기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밀려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밀려가는, 스탑할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고장난 기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내 인생은 고장난 기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한 방향으로 조정해 가시는 목표가 있는 기차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세요. 십자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움직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그냥 사건이 아니라, 미래가 고장난 기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 계획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그 계획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뚫고 보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순종과 헌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너무 사라져가고 헌신이 내 마음대로 해석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음모론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로 만든 것이고 원래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닌데 억지로 예언을 끼워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어떤 사람 중에서, 나사렛에 살던 어떤 사람 중에서 그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억지로 이루어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대요.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300개에 달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8개 정도가 한 사람에게 다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8개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텍사스 아시죠? 텍사스 그 넓은 땅에 동전으로 쫙 까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그냥 까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깔아가지고 60cm 두께 정도 될 정도로 깔고 또 이만큼 쌓고 그렇게 엄청난 동전을 텍사스에 쌓아놓고 그 중에 내가 표시한 동전을 하나 찾아내는 확률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확률이래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200개가 넘고 300개가 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연과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어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기적을 행하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뼈가 꺾이지 않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산에만 꼭대기만 가면 되지. 무슨 종교든지 잘만 믿으면 제가 어디 영성훈련 갔더니 그런 얘기 실제로 하더라고요. 무조건 자기 믿음만 잘 가지면 그 안에 부처가 예수가 되고 그 안에 석가모니가 예수가 되고 그 안에 공자가 예수가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보세요. 십자가에 채찍 맞아서 살점이 실제로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다리가 창에 찔려서 피가 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돼요? 길이 많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처럼 그냥 보리수나무 그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도가 깨달아져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리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 아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할 때 물건을 사잖아요. 값을 온전히 다 치렀다라는 것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앵커리즘 보니까 스탑 사인 이렇게 어겨가지고 벌금 딱지 떼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스탑 사인 때문에 딱지 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스탑 사인 어겨서 딱지를 떼면 한 300불 정도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딱지 스탑 사인 떼면 최소한 한 일주일은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300불을 누군가 대신 내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야 될 300불, 일주일 내내 얼굴을 팍싹 찡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300불을 누가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한 달이 행복할 거예요. 다 치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값일까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올해 3월부터 애슐리 존슨 바 데이라는 날을 기념해가지고 앵커리지에서 지키기로 했어요. 애슐리라는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41살 먹은 남자가 성폭행하고 감추기 위해 죽여가지고 그냥 물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보호하자,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 애슐리 존슨 바 데이라고 지키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41살 먹은 이 남자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심판해야 돼요. 아직도 수많은 인신매매와 어린이 학대와 부녀자 학대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빼앗고 두들기고 강간하고 팔아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정의의 하나님 아니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안 잡아요. 경찰이 강도를 안 잡아요. 그게 경찰이에요? 경찰 아니라고요. 이유 없이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내 욕하고 나 괴롭히고 나에게 험담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벌해주셔야 되잖아요. 안 벌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딴 사람 벌만 벌해요? 내가 지은 벌도 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나서 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슬랭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잘 교육하면 이 죄가 없어지겠다라고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발전시켜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없어져요? 더 고상한 죄들만 더 많이 생기고 잡기 어려운 죄들만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도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00불만 누가 대신 내줘도 한 달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한 달뿐이겠어요? 1년뿐이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치러야 될 빚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쟁이였다고요. 우리끼리 빚쟁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빚을 진 빚쟁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죽을 죄값을 치러주시지? 다 이루었다 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놀랍게도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뭐래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대요. 창세기 2장 2절에 다 마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2의 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엔 빚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이전엔 묶인 인생으로 살았어요. 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사람들에 묶이고 노예처럼 살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서 뭘 하셨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안식하시고 복쉬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결과는 단지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은 그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서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안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들은 건강해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핑계 삼아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자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그냥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고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의지가 박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20번 얘기하는 것은 20번 뭐 해라 얘기하는 것은 19번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20번 얘기해야 듣기 때문에 20번 얘기하는 거래요.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왜 자꾸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십자가의 설교를 왜 자꾸 들어야 하는가? 19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20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번으로도 충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3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 증언은 참되며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실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우리가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한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지 않은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빚지지 않은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창조의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자라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2 창조를 누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족하며 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20번으로 부족하다면 50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